언젠가 한 번은 스승이, 아주 현명한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제자야, 만약 청결한 사람과 몸이 더러운 사람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은 누가 목욕을 하겠느냐? 제자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몸이 더러운 사람이 목욕을 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선생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제자를 딱 쳐다봅니다. 제자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직감하고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선생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몸이 청결한 사람이 목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할 것이고, 몸이 더러운 사람은 매일 목욕을 안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목욕을 안 하고 잠을 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여전히 표정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뜨끔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좀 긴장을 했어요. 이거 또 틀리면 안 된다고 긴장으로 한참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합니다. 스승님, 역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두 사람 다 목욕을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더러운 사람은 몸이 더럽기 때문에 목욕을 할 것이고, 몸이 청결한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목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할 것이고, 두 사람 다 목욕을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답을 말했구나, 정답을 말했구나라고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있는데 스승님이 그러십니다. 야, 너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겠니?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도대체 해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역시 스승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다 목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몸이 깨끗하니까 목욕할 필요가 없고, 더러운 사람은 평상시에 목욕을 안 하니까 또 목욕 안 할 것이고, 두 사람 다 목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중에서 뭐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러자 스승께서 마지막 대답을 하니까 스승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서, 제자야, 사실 내가 4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4가지 다 말은 틀린 답은 아니란다. 옳은 답이란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너가 답변할 때 꼭 너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잘못된 거란다. 제자야,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답은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해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고 방식과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미국에 와서 또 젊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또 거의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그런 것들도 나름 익숙합니다. 그래서 두 문화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가장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은 한 번 실패가 끝까지 실패입니다. 재기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다라는 희망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실패라는 개념이 없어요, 머릿속에. 내가 여기서 지금 실패하면 나중에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직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실패자처럼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하나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공부할 때 보면은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내일 당장에 시험이 있는데 오늘 시험 공부를 피가 터지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노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도와주는 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또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재기를 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한 가지 길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의 가능성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것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실패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낙심할 때 그때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영적인 길, 본인의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그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면은 야고보서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기도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그 전투를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85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영적으로 파워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할 정도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엘리야에게 임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85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 승리 충만입니다. 그때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 엑스터시, 그러니까 그 어떤 희열, 그런 것들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전투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 그 나라의 아합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죠.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아합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실을 즉각 보냅니다. 그 사실 하는 말이 너가 내일 이 시간까지 죽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신이 나에게 벌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겁이 벌컥 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지금 하늘의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놀라운 힘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한갓, 그 왕비는 왕비지만 그 한갓 한 사람이 자신을 위협할 때 목숨을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나 죽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엄청난 큰 신앙의 승리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하노라, 나는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영영 그 감정이 죽을 때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단 10분 후에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나서면은 엘리야처럼 벌벌 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엘리야가 한 사람의 협박을 받고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었던지. 그는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했어요. 단 지역이겠죠. 가장 북쪽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면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제일 밑에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도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영토가 좁으니까 한 강원도 영토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걸어서 이제 도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영적 침체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탐욕을 가질 때 즉각적으로 영적인 침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길을 내어줄 만한 조건을 제시할 때 사탄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탐심입니다. 탐심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사야 5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도라는 이야기. 아직도. 어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탐심이. 그 탐심은 제약입니다. 탐심의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꼭 제약인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은 제약입니다. 자기가 막 욕심내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하는 그런 탐심, 제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징계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노하시고 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 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와 하나님이 노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정신을 차려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이 무서운 것은 탐심은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또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도박해서 다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도박 안 하려고. 왼쪽 손가락 자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른쪽 손가락으로 도박하는 것이 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각오를 하죠.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 한데 또 마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탐심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징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의 틈을 타게 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마음이 사막에 있는 그런 마른 땅처럼 푸석푸석한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은혜가 스며들지 않고 무엇을 해도 큰 느낌이 없고 그런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영적 침체의 표징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큰 승리를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그 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로뎀 나무가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예요. 우리 몸을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 정도 아니면 한 상반신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그 떼약볕에서 그늘이 없잖아요. 그 조그만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싫고 오직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어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맛보고 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큰 승리를 맛봤는데 오늘은 죽고 싶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죠. 그때 실제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다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뭘 바라봤습니까? 살짝 옆을 봤죠. 옆을 봤더니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을 보는 순간 겁이 버럭 난 겁니다. 그러면서 겁이 나는 순간에 동시에 그 물속으로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물속이 바로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무리까지 걷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계속 가면 됐을 건데 살짝 옆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고집입니다. 고집과 불순종입니다.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나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회 초반에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미운데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세요. 또 축복하는 게 목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복하기 싫어요. 근데 축복하라고 하세요. 그때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하세요. 근데 니느웨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과 두려움, 고집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탐심을 할 때도 처음 탐심은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 탐심이에요. 하지만 그 탐심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고집입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탐욕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에, 또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그 순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너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도 영적 침체 다 빠질 수가 있는데 내 영적 침체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복음성가를 들었어요. 그 전에도 들었지만 갑자기 감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2주간 반복해가지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도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찬양인데 왜 그 찬양이 좋냐면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서 난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대상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그때 통맥할 때 내가 쭉 같이 설명을 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무려 9장에 걸쳐서 쫙 족보가 설명이 됩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퍼져갖고 이렇게 됐다 쫙 설명하시는데 그 딱 중간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뭔지?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죠. 내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뭐 특별한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지구를 움직이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장엄하신 스케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딱 중간에 별 기도 내용도 아닌데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우주적 스케일에서 일을 하시다가 멈추고 그 한 인간의 평범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뉴욕에만 하더라도 한인교회만 500개가 된다고 그래요. 미국 교회까지 참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교회가. 그 50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 500개 교회 중에서 뉴욕 감리교회, 그 뉴욕 감리교회에서 중에서도 정말 평범하게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 같은 집사에게 온 우주적인 스케일의 일을 하시다가도 내가 기도를 하면은 멈추시고 내 기도를 들은다. 지금 나는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우주적 스케일의 일을 멈추시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라고 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시면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터치했다고 되죠. 터치, 힐링 터치죠. 먼저 터치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감정도 터치하고 그의 영혼도 터치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힘으로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떡과 물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천사가 준비했죠.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 터치를 받으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낮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까지 걸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건데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브엘세바에서 한 200마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정이 걸으면은 보통 장정 걸음거리로 한 2주, 14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며칠 걸렸다? 40일 걸려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럼 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걸렸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는 마음의 갈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커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뭐 선지자고 뭐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큰 임재와 사랑과 기도 응답 그런 것도 있죠. 대단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힘을 얻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점주점 갈등하는 가운데서 천사는 자꾸 엘리야를 격려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천사는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기어이 호렙산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호렙산을 무려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과연 뭐가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9장 9절 말씀입니다. 뭘 하셨냐 한번 볼까요?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사명지로 받은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어찌하여 너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곳 시나이 반도에 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사명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죠? 또 인생의 중간중간에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를 주 안에서 잘 키워보리라. 직장 다녔을 때 첫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직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런 기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달리고 저기서 시달리면서 영적 힘체에 빠지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에 떤 나머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소망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잊어버리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아합을 물리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너의 시대가 곧 끝나가니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기 혼자만을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졌던 소명,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보통 능력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늘 권세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기의 영적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내 후계자까지 벌써 지목하시고 그를 훈련시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며칠 걸렸겠어요? 올 때는 40일 걸려서 왔는데 갈 때는 며칠 걸렸겠어요? 몰라요. 성경에서 말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 안 했기 때문에 며칠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제 추측에 한 10일 만에 갔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10일 만에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어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힘있게 자기의 사명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 잊어버렸던
소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적 침체에서 헤매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탐욕과 두려움과 고집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고집스러운 불순종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 보통 맡기시는 사역이 사람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엘리야의 사역은요,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는, 하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보이고 큰 이사를 보이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깊은 영적 침체를 체험한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원님 때문에 나팔 부른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하니까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다 필요 없다고 다 집어 챙기고 다 던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사역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했죠.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고집 피우면서 물에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맡기셨죠. 구원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꼭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동스러운 부분이에요. 온데드 힐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영적 침체에 빠져봤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 침체로 그전에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시간도 없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승리했습니다. 850명을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었고 한 번 기도하면은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고 한 번 기도하면은 그 비를 즉시 그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사, 능력으로 딸딸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영적 침체를 깊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진실로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영상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뭄이 많이 드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가뭄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자 농사를 한번 지어보십시다라고 건의했던 농부가 있었어요. 사람들 다 비웃습니다. 이 가뭄에 무슨 감자 농사냐고. 하여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포도는 이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으면은 포도가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근데 감자는 한번 심어 놓으면은요, 그게 이제 다 이게 클 때까지는 캘 때까지는 모른대요. 다 땅에 묻어 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뭄 중에서 기도하면서 감자를 심고 기도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수확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거 수확하면은 감자가 나올까? 제대로 된 감자가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는 순간에 감자가 제대로 익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나와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어떨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받은 사명이 잘 성취가 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전도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 때문에 어떤 변화된 사람도 없고,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열매를 진짜 맺고 있나? 라고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땅이 정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직하고 우리의 노력도 정직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내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너희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함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확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함, confidence,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결국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나를 붙드시고 만 가지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